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죄라고 하는 이 관념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상식적으로 이거 틀렸다, 왜 저렇게 살까, 그걸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 죄가 맞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무로 말하면 잎이요, 나무로 말하면 꽃이요, 열매요, 이 정도지요. 정말 우리가 죄는 뭐냐면요,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이 말씀. 지금 여러분, 오늘 기독교를요 사정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도 예배 못 드린 교회가 많아요. 심지어 제가 어제 우리 교회가 이게 영상을 이렇게 보내니까요, 사실은 우리 교회 교인 수로만 말하면 숫자하고 맞지 않은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봐요.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데 한 분이 제인데 왜 이것이 생방송에 한다 해놓고 안 나오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바꿔서 이렇게 해보니까 됐다가 또 안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유튜브가 왜 이럴까 생각했더니 그 답이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요, 사람과 사람을 소통할 수 있는 통로로 중요한 것이 유튜브인데,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유튜브망이 엄청나게 지금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지금 금방 예배하기 전에 유튜브에 우리 교회 주소가 있어요.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보내면 지금 이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주소를 그때마다 지금 이게 막 유튜브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과외로 쓰고 교회에서 쓰고 해가지고요, 지금 유튜브망이 꽉 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 그때마다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요,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유튜브 됩니다. 생방송 강태진 목사 치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요, 월요일 저녁에 우리가 왜 기도했는가 메시지 나옵니다. 화요일 저녁에 왜 기도했는가 메시지가 나와요. 우리가요 지금 성도를 그 바쁜 시간에 괴롭히면 안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지금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부득이 못 나올 때는 집에서 똑같은 시간에 보시면서 우리는 이 믿음 지켜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계속해서 하겠고, 아마 소리가 좀 작다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그걸 원리를 찾아가지고 소리를 좀 키웠어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아마 소리가 상당히 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태어난 뿐 아니라 이 말씀으로, 이게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보니까요, 이 신령한 젖,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니까요, 신령한 젖으로 우리가 자라고, 또 히브리서 5장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생명의 멸류관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근데 생명의 멸류관이 뭐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왕관을 씌우듯이 딱 씌워주는 거예요. 생명의 멸류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생명의 멸류관을 딱 씌워주는 거예요. 그 멸류관이 이 땅의 관 같은 그런 거 아닙니다. 관을 씌우듯이요. 여러분, 관은 뭡니까? 모든 영광과 권위의 상징 아닙니까? 우리는요, 앞으로 신분과 지위가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우리는요, 그분의 영광에 그대로 참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8절 보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안 받고 싶어요. 그럼 안 돼. 고난을 받아라 그랬어. 그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그러게 길 가야 돼. 여러분 때로는 안 갈라는 여러분 가지고 올려 한번 끌다가 여러분 막 끄는 느낌도 가져야 돼요. 가자 여보 얘들아 끌어 와요. 좋은 말 할 때 와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진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도록 하나님이 어려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밀려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시험 때문에요, 이 시험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요, 이 시험의 파도에 휩쓸려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치면 이렇게 휩쓸고 저렇게 치면. 근데 이 시험을요 믿음으로 참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요 이제 내가 내 삶의 실체를 찾는 거예요. 실체.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우리 1장 2절 한번 볼까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 지금 여러분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오고요, 뭐 건강의 어려움도 와요. 저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만약에 이 안동에 또 창궐하면 어떻게 될까? 안동은 지금 그래도 바이러스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양호한 도시예요. 굉장히. 근데 우리가 이 어려움 올 때 이게 하나님의 어쩌면 나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험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 우리가 이기치면 안 됩니다. 시험을 믿음을 가지고 잘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이건 시련입니다. 시련. 믿음의 시련이고 견뎌내라는 겁니다. 그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견디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한다. 요게 성경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여러분 왜 우리가 미움 받아요? 이 진리를요 내가 이 믿음에 서 있다는 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는요 남에게 내가 전하면 합니다. 내가 자신이 만만하면요 전해요. 내가 자신이 부족하면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믿음이 어떻게 크냐 아십니까? 내가 이걸 전함으로 믿음이 크는 거예요. 내가 전하면 거기서 반발하잖아요. 그럼 나는 그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를 때가 이 금을 꽂지 말아라. 금을 딱 내서요 꽂으면 안 돼. 금 가지고 끝까지 탁탁탁 싸워야 돼. 말씀의 금 가지고 싸워야 되잖아. 그럼 딱 공격 오면요 여기에 필요한 말씀의 금을 딱 뽑아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말씀의 금이 뭐 저쪽에 공격하면 무서워, 하나님의 뜻이 아직 아닌가 봐 하고 꼬리를 상내려 부린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구원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구원할 것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장로교의 교리가 가장 문제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예정예지란 게 있습니다. 칼빈이. 근데 이 칼빈이 사실 장로교 교인들도요, 장로교 신학자들이나 목회자가요, 이건 지금 고쳐야 된다. 왜? 하나님이 한 번 예정한 사람은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포기하면 답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런 엉터리 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넘어선 엉터리 교리가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키지만요, 만약 지금 칼빈이 살아있다면 그 당시에 캐톨릭 세력과 종교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잠시 필요했던 거지. 진짜로 지금 존 캘빈이 살아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아마 수정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진리를 붙들고요
정말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니까 막 갑자기 막 힘이 막 나는데, 꼭 밥을 먹어서 힘나는 게 아니에요. 이 방송을 듣는 분이요, 우리 교인이 한데요, 목사님 막 힘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어줍잖은 목사도 참 만삭되지 못해서 바울에 태어났다는데, 바울이 만삭 안 됐으면요 저는 얼마나 부족한 종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그도 그 힘을 얻는데, 자 여러분, 오늘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거예요. 도우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여러분, 이 지혜가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를 말합니다. 지금 내가 이를 만났을 때 하나님 어떻게 영적으로 대처해야 됩니까? 하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내 남편을 예수 믿게 만들려고, 내 자녀의 믿음을 세워주려고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이 생의 최고의 지혜는 영혼을 구원하는 지혜입니다.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지혜를 바로 갖고 오면요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하는 게 그 지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게 뭔지 압니까? 주님이 내 삶을 살아주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을 위해서 요람에서부터 저 천국까지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는데, 나는 그냥 내게 주어진 그 일만 단순하게, 그 일만 성실하게 하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좀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농부가 농사 짓는 것을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농부가 농사 지을 때요 적당한 비가 와야 되고요, 여러분 적당한 바람이 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식물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바람은 반드시 불어야 돼요. 바람 안 불면요 곡식들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뿌리를 내려야 열매가 달릴 때 이거 지탱하는 거예요. 병충해가 또 날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바람이라는 게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햇빛이 비치고, 이게 뭡니까? 이 나무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럼 농부는 뭐 하느냐? 씨 뿌림, 김 좀 매주고. 근데 지가 다 키운 줄 알아. 이 돌머리가 누가 키웠어요? 여러분, 이런 말한데 인색하면 안 돼요. 누가 키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농부는 뭐냐? 씨를 뿌린 겁니다. 할 수 있는 그것만 하는 건데, 근데 진짜 농사는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요. 농사 짓고 나서 여러분 11조는요 첫 곡식의 수확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게 왜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이 왜 힘드냐? 여러분이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기도로 맡기세요. 안 맡길래요?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저한테 가져오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삶.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이 땅에 살면서요 성실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성경은요 악하고 게으른 중에 했거든요. 이렇게 게으른 자는요 악한 거예요. 왜 악하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안 되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주여,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한 30만 있어봐요. 하나님 입을 열어주셔. 하나님 해보라니까. 실험해보라니까. 하나님 기도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입 열어준다니까. 기도는요, 내가 하는 기도는요, 물로 말해 옛날 펌프질에 보면요 이렇게 막 젓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내가 하는 기도요. 내가 하는 기도는요 젓는 것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요
물이 끄 하고 올라와요. 맞죠? 내가 하는 기도는요, 마중물밖에 안 됩니다. 무한한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여러분이 합니까? 주님이 하십니까? 여러분, 애를 여러분이 키웁니까? 주님이 키웁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이 키우도록 주님께 안 맡겨. 진짜 주님이 하셔야 돼. 선곡교회를요, 주님이 하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이래요. 내가 너를 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지금 제게 줍니다. 내가 아내에게 이런 말 하는 게 참 그렇지만요, 하나님이 저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걸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마지막 서포트 해야 되겠다. 여러분 언제 부를 줄 알아요?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제 안에요, 소름이 돋는 긴장감이 와요. 너 그렇게 목회하지 마. 나는 보기 싫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윤종희 집사님이 제 설교를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동안에 설교한 것을 다 모아보니까요, 그것도 많더라고요. 용량이 그렇게 제가 볼 땐 생각보다 많아요. 200기가 별로 안 올리는데, 근데 설교가 대충 한 1500편쯤 돼요. 그걸 어제 보냈어요. 어제 이제 그렇게 지금 항공은 안 가는데 택배는 가. 근데 억수로 비싸. EMS를 해가지고 그 택배를 이제 보냈는데요, 택배를 보냈더니 윤정희 집사님이 이게 배로 가면요 두 달 걸릴지 몰라요. 색달 지금 일철 항공 편지는 안 가요. 대신 택배는 간다. 택배는. 그래서 보냈는데요, 집사님이 그걸 탁 보더니 이래요.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어메이징하고 서프라이즈합니다. 막 이런 영어로 막 써서. 목사님은 화이트 칼라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네. 화이트 칼라는 거 이렇게 앉아.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답을 했는지 알아요? 우리 예수님이 블루 칼라이기 때문에 저도 블루 칼라입니다. 블루 칼라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렸잖아. 예수님이 피 흘렸으니까 우리도 피 흘릴 각오해야 돼요. 무슨 화이트 칼라요? 나는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레드 칼라구나. 레드 칼라.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요 피 흘려서 사랑이기 때문에요 완전히 책임을 져요. 좀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하면서요 이런 믿음 좀 가지십시다. 그래서 막 맨날 불안에 쫓겨 살지 말고요, 우리가 여러분은 저는 불안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러나 저도 불안해요. 사실은 아까 갑자기 여기에 또 있다가 밖에 가서 또 발라오라 했지 않습니까? 제가 갑자기 또 막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데 하나님이 꺼내는 게 위대한 거예요. 이 생각이 전혀 없는데 불안도 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여 할렐루야, 그건 믿음은 귀한 거 아닙니다. 믿음은요 날마다 싸워야 돼. 누구하고 싸워요? 남편하고? 누구하고 싸워야 돼?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큰 무기가 뭐냐면, 제일 큰 적이 뭔지 자기 자신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요 이 목사가 뭘 발견하는지, 제일 큰 문제가 나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째매 눈 뜬 거예요. 얼마 눈 떴다고요? 째매 눈. 그것도 두 눈 다 뜬 게 아니고 한쪽이로 오케이 뜬 거예요. 응?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대화하면서 이런 글 보냈어요. 우리는요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문제인데요, 우리는 남 걱정, 남 염려하고 남의 일에 통장 반장 다 하는 거죠. 얼마나 복잡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그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옛날에 신하 왕들이 앞에 신하가 잘못했을 때 하는 단어가 말이 있다. 그 말이 뭔지 알아요? 신하가 잘못했을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죽여주시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하나님께 날마다 죽여주시옵소서 했다. 그걸 보냈더니요, 목사님 맞습니다. 여러분이 육이 살아서 지금 이렇게 힘든 거예요.
육이 죽으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여러분 수고한 것도 하나님 먹지 않게 하면 여러분 못 먹는 거예요. 이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약혼을 했는데 그 약혼자와 같이 결혼했는데 그 결혼한 사람하고 같이 살지 못하게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수고한 것을 딴 사람이 다 먹어본다는 거예요. 이 전도서 보니까요 썰렁하더라고요. 결혼했는데 그 사람과 같이 자는 기회가 전혀 없이 결혼만 했다 뿐이고요 헤어지는 거예요. 돈을 내가 실컷 벌었는데 내가 살 수 없고 딴 사람이 다 갖다 쓴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에 나온 겁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믿음이 뭡니까?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믿음으로 바쳤다 이랬습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까? 11장 24절입니까? 3절입니까? 그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 했어요. 왜 드린지 압니까?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서 생명의 대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달라? 그럼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이 살려서 되돌려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 로마서 또 4장이 나옵니다. 로마서 4장이 하나님이 되돌려 줄 것이다. 망해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셔. 죽어요? 다시 부활시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여러분이 하다 보니까 쇠 빠진다는 말이 나옵니다. 쇠가 빠져도 안 돼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많은 분야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분야보다 내가 하고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해결만 구합니다. 하나님께. 그거 아닙니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해결되는 것이 답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했어요? 이거 지고 싶었어요? 피하고 싶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십자가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까지 십자가 이래 지었으면요 십자가 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은요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 똑같은 감정 가지고요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 그대로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진 게 그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려운 만난 속에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게 하나님 볼 때 그게 귀한 거예요. 지금 육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육을 영으로 이기는 게 하나님 볼 때 너무너무 귀하다 말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육은요 시퍼렇게 살아서 여러분을 자꾸 막 흔들어요. 근데 안 흔들리고 여러분은 그 육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 막 육에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혼자 답하십시오. 육을 막 흔들 때 그 흔들리는 내 육 가지고 주님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은 육을 흔들면 막 같이 흔들려. 막 흔들다 보니까 믿음이 다 빠져나가 버려. 딱 주님 붙잡고 주님 딱 붙잡는 거예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설기되이. 그 위에 내가 설기되이. 여러분 그 위에 서야 됩니다. 굳건한 반석. 왜 성경에는 반석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흔들리는 세상에 올리지 말고 주님이 딱 올리라.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히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놀라운 게 지혜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 압니까? 하늘의 지혜입니다. 성경이 뭔지 알아요? 하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질 때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그 약속대로, 그 지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꽉 차 있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어떻게 한다, 딱딱딱딱. 하나님은 이 약속을 다 있었어요. 어려움 만나면 괜찮아, 기쁘게 여겨, 기쁘게 여겨.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야고보가 예수님 12제자 맞지요? 여러분 보면 가만히 보니까 맞는 것 같다 생각도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가만히 있으면 2등이다 하겠다. 이게 야고보가요 주님 12제자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이 야고보가 뭐라 얘기하는지 알아요?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 그리고 예수님 보고 이랬어요. 예수님, 이 조그만 시골 동네에 있지 말고 기적도 나타나고 하는데 우리 형님 좀 중앙무대로 가세요.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러면서 뒤에 이랬더라고요. 형제들도 믿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어머니하고 이 형제들이 예수님이 미쳤다 해가 데려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뒤에 형제들이 와 있다, 예수님 만나러 어머니하고 왔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누가 내 형제뇨, 누가 내 모친뇨.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형제요 모친이다. 밖에서 형제들이 막, 내가 볼 땐 들었거나 아니면 이 말을 가지고 데려왔다니까, 아, 이 말 합디다. 그래가 정념이 떨어져 가지고 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야고보가요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는데, 어느 정도 바뀐지 알아? 여러분, 사람 바뀌는 건요, 사람 바뀌는 것은 진짜 놀라운 거예요. 이 야고보가 어떻게 베드로를 능가한 초대교회 최고 수장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 당회장이 되고요, 베드로 사도는 부목사요. 모든 결정을 야고보가 합니다. 야고보는 사도가 아니에요. 형제 야고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동안 안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언제 변화됐어요? 그 뭡니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어머니와 형제들이 같이 갔거든요. 그렇게 예수 믿는 영적 서열은요, 그것은 기도하기 나름이에요. 이 목사다, 전도사다, 뭐 이 장로다, 이게 서열이 아닙니다. 영의 힘을 가진 영의. 할렐루야. 영의 힘. 제가 레이니 레이빈 히란 목사님이 쓴 글에 이런 걸 잠깐 봤어요. 그분이요,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을 얘기한대요. 여러분, 이건 그냥 웃으면 넘기세요. 내가 정말 이게 들으면서요, 우리 한국 교회 실정에 잘 맞지 않아. 이 사람이 어느 교회 가가지고요, 딱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에게 이 교회를 맡겨주세요. 이랬어요. 갑자기 가가지고. 그러니까 당신 누구요? 하니까, 아, 나 오늘 거듭났어.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결심했어. 그래서 내 교회를 달라는, 이 교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건 좋지만은 이게 교회가 그런 곳 아니면 신학 공부했어요? 안 했대. 교회 얼마 다녔냐? 오늘 거듭났대. 이런 강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올지니까 그냥 기도하라고. 알았다고 하고, 이제 그래, 이제 목사님은 교인들이 많으니까 생각 없이 예배 인도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그 사람이 또 저 앉아있어. 그래서 하도 반가웠어요. 성도님, 잘 계셨어요? 이렇게 전체 앞에서 일어서서 인사시고. 예. 그리고 이제 마치고 나서, 그리고 그동안 교회 쭉 나오셨어요? 숫자가 많으니까 잘 못 알아보잖아요. 큰 교회니까. 안 나왔는데요. 그럼 어디 간다니까? 자기가 딱 은혜 받고 거듭난 순간부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대요. 이 교회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 딴 데 목사님이 안 된다 하니까요, 그때부터 주여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그냥 길을 따라 갔대요. 한참 가니까 굴이 하나 나타나더래요. 그 굴에 가가지고요, 21일까지, 그날부터 21일 동안 그는 금식기도 했어요. 주님,
정말 제가 이제는 이 세상을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갔더니 그 목사님이 아니라는데 확실한 증거 달라고 했어요. 확실한 증거. 21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가 세웠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안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날 다시 온 거예요. 그날 온 거예요. 목사님이 하도 끼가 차잖아.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 주위에 조금하게 막 구역 비슷하게 만든 교회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 사람 얼굴이 흑인이요, 백인도 아니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5명이 모이는 교회. 그걸 한 가서 해보면 강단 올라서자마자 뭐 외국인들은 없고 미국인들, 영국인들은 굉장히 그 적극 뭡니까 표현이 직설적이잖아요. 싫다. 근데 이 사람이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5명 있는 교회 심호하다가 그만두었어요. 한 번 뭐 설교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디 있냐면요, 남아프리카 더반에 교회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성도가 1200 모이는 아주 영적으로 깊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요, 매년 11월 되면요 무조건 그 굴에 가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자기의 상태를 다시 그 구원받을 때.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감격이 있어야 돼. 예배당 나와가지고요 종교적인 스펙이 사회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거 있으면요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런 일꾼들이 많이 나와야 돼. 영적으로 막 처음 기도시켰는데 막 성령의 불이 막 임해보는 거예요. 막 기도 듣고 막 여러분, 이거 하나님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뭐냐 합니까? 일생을 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절대 얘기할 때 가방끈 얘기를 하지 마세요. 왜?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가방끈입니다. 할렐루야. 주님보다 큰 가방끈이 어디 있어요? 주님보다.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에요.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대학 교수가 내가 갖고 있는 박사학위는 성경 한 장씩도 안 된다. 한 장이.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을 따라올 자가 없어. 여러분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 지혜를 놓치면요 여러분은 그야말로 밥통이 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 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여러분이 이 삶에는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꽉 차는데요. 꽉 차요. 여러분 주님을 붙잡고 안 붙잡고, 이게 여러분의 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세상 붙잡지 않고 주님 붙잡으십시오. 주님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계속 읽겠습니다. 9절부터 읽어봅시다. 11절까지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여러분, 낮은 형제는요 참 좋은 기회입니다. 이게 물질적으로 낮아지거나 배움이 낮거나 어쨌든요 주님은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높이시는 거예요. 낮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주님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최고의 기회. 주님 의지해 보세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지. 낮은 형제가 그대로 있으면 계속 낮다가 끝나지만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지니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낮음이 주님을 통해서 높음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나가 애기 낳지 못한 그 한나가요 하나님이 내 뿔을 높이셨다. 뿔은 명예로움이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대단해지기 원하면요 이 자녀가요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요 탁월해요. 부모님의 DNA 정도로 사는 게 아니고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건요 여러분 나이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거 아닙니다. 가정 환경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의 삶의 자존감이에요. 그 외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 구원받지 못하잖아. 영생 없잖아. 예수님 우리의 지혜요.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영광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는요, 세상 것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커야 돼. 예수님 가치가. 자, 10절.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이 부함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풀의 꽃 같다는 거예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으니 부한 자 그 행하니 이와 같이 세상하되야. 우리 이런 말하죠. 화무는 11홍이라 말하죠. 이거 중동에서는 안 통하는 얘기입니다. 열을 가는 꽃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꽃은. 중동은 뭡니까? 뜨거운 바람 싹 불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했죠. 성지순례 갔을 때 노란 그 성지순례한 게 얼마나 땅이 그게 초록으로 갔는데 노란 색깔이에요. 근데 가이드가 얘기하는 거예요. 뜨거운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오래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 뜨거운 바람 불면 끝나.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을 상대로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존중이 여기냐. 성경 보십시오. 나를 멸시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멸시 안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있으므로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의 뿌리 속에서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내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 존재는 내가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멸시가 무시가 뭡니까? 인정하지 않는 게 무시가 멸시입니다. 이런 말이죠. 투명인간의 말이지 않습니까? 있어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투명한 하나님을 보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뚜렷한 하나님이셔요. 어떤 어림이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을 참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안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여건이 다 좋으면요, 절대 예배당 안 나와. 여러분은요,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복된 환경을 주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좋은 환경에 갔으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없어요. 지금 딴 데 가가지고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을 축하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감축드리옵나이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격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 사망은 뭡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사망은 죽는 거 아닙니다. 욕심대로 살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내려놓으세요. 욕심 내려놓으세요. 욕심 대신에 진짜 욕심이 가진 사람 뭔지 압니까? 주님 붙잡는 사람이요. 주님 붙잡는 것만큼 여러분, 주님 붙잡아야 돼. 간장종리 붙잡지 말고 다라이를 붙잡아야 돼. 주님 붙잡아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욕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만 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충분한 조건이요, 완전한 조건입니다. 주님으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윗으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신.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좋은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면 아니란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좋은 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우리가 진리의 맛으로 태어났다. 이게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 따라 진리의 맛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의 맛으로 태어났으니 우리는 육을 따라 살면 안 돼. 사망이요. 반드시 진리의 맛을 따라 살면 여러분 만난 이 일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주님 바라봐야 돼.